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교만케 하는 마귀의 속임수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귀는요 교만케 하는 것이죠. 근데 아주 그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인데 목적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만 되면요 마귀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대적하지 않아도 우리를 교만하게만 만들면, 우리를 교만하게 부추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겸손해야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게 속임수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은 너희 젊은이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또 마귀의 그런 역사가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비록 이제 세상에서는 뭐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접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욕망 같은 것, 야망 같은 것은 그래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목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목사들은 또 다른 목회자들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 이 정욕이고 육신인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인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틈만 나면 뭘 놓고 다퉜죠?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이거죠. 그걸 놓고 싸웠습니다. 그걸 보면 똑같은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 이제 그 다음에 장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장로는 목사입니다. 베드로서 5장 1절에 보시면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하면서 장로가 하는 일은 2절에서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는 것은 장로예요. 장로는 곧 목사입니다. 목사는 또한 감독이고요. 교회를 감독하고, 장로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잘 와닿는 그런 표현이고, 감독은 이방인들이 잘 와닿는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한 직분을 말하는 거죠. 장로 없어요. 장로교회 장로들이 장로가 아니고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장로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래서 성경은 목사에게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가르치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그랬죠. 복종하라 그랬죠. 무슨 다른 목사들, 뭐 정강훈이나 이런 사람들 존경할 거 뭐 아닙니다.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죠. 그리고 또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도 그렇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말 하는데 제가 막 버팅이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는 거죠. 겸손의 어떤 그것을 뒤집어 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누구를요? 마귀를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교만한 자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6절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그거를 바라본다면 겸손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슨 뒤꿈치를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하고 다른 것이죠.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추신다고 말하고 있고, 낮춰지면 높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처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행하게 되면요, 겸손하게 행하게 되면요, 조용하게 지내고 나면요,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건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의롭게 판단하시고 결국 겸손하게 행한 그 성도의 그 모든 손해나 그런 것들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가면 또 이 땅에서도 그 문제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가면,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내면 아니 바보냐 내가?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불이익 당하지, 내가 손해를 당하지,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거죠.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잘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한 그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종, 교만, 겸손, 대적, 마귀.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종, 겸손, 교만 말씀하시다가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도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야고보서 4장에도 동일한 흐름의 말씀이 나옵니다.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교만, 겸손, 복종 말씀하다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는 거기 밑에 10절에서는 베드로전서와 동일하게 주님의 목전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높이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11절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판단하는 자는 재판관이다, 심판자다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회중에 사네,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환란 때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성전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에요. 서지 말아야 할 거기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그날이 가까운 날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의 그 황금 dom사원 거기가 무너지든지 해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세계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존재가 있으니 다름 아닌 마귀였습니다. 질서가 깨진 곳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화평이 깨졌다, 그건 마귀가 개입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마귀는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자고 했고 또 그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높이고자 하는 이사야에서 보니까 끝없이 결국 우리는 그가 낮아지고 끝없이 깊은 구렁. 여러분들 지구 안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어요. 마치 도넛 형태가 될 것이에요. 끝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마치 계속 그러니까 추락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지는데 계속 끝없이 떨어지는 거야. 마치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던져져서 떨어진다. 자, 마귀의 시작은 교만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마귀 역사에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거부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부자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졌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의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고 복음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교만해서 그래죠. 자기가 죄인인 거 아닌 거 몰라요? 남모르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면 그것도 가늠한 것이라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까? 세상의 학자들은 그들의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학자, 변론자들,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움으로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거부하죠. 은혜의 필요 없어요. 내 행위로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로, 율법의 의로. 자기처럼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종교이든지 자기의 의든지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한 것이냐?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속이는 것이에요. 속여요.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할까봐, 떠날까봐, 부패할까봐 두려워한다. 간교해요. 간교해. 속임수가.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지 못하면 알고도 당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당해요. 뱀이 이브를 속일 때 어떻게 무엇을 자극했습니까? 야,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 그랬습니까? 아니죠. 뱀은요, 이브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리고 네가 지혜롭게 되고 너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네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야. 교만을 부추긴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브는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보니까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한 그렇게 바라보였고 결국 그래서 따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브가 범죄하는 것에는요, 교만을 부추긴 게 있어요. 교만을 부추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신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교만을 부추긴 거라고 말하셨죠. 그럼 그 남편 아담을 했습니까? 아담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죠. 먹은 게 문제가 아니, 사실 문제지만 먹은 자체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아담의 죄가, 이브는 속았다고 했지만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브가 속은 것은 그 교만을 부추긴 마귀에 의해서 속은 것이고, 아담은요, 성경은 그가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죄가 아니라 이브에게 귀를 내줘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죄를 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라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인류의 주체 죄에는요, 교만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니까 반역하는 것이죠. 배후에는 뱀이 있었고요,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는 아바돈이고 아플론인데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에게는 아주 탁월한 성능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면요,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치셔야 하나님.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요, 마귀는 내가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 이거죠. 마귀가 나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치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직접 안 해도, 이 발람의 교리가 마찬가지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라고 막 저주하라고 말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들을 우상숭배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가장 어떻게 공격하는 것인가? 그에게서 겸손을 빼앗아요. 겸손을 빼기, 그리고 교만 더하기. 예. 겸손 빼기, 교만 더하기. 오늘 말씀이 제목을 붙였다가 다시 바꿨는데,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겸손을 빼앗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교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빼앗게 되면은 그들이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을 빼앗고 교만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인가? 자, 사탄은 빛의 천사로 온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흉측한 모습으로 머리 뿔 달고 빨간 망토 입고 오면은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미혹입니다.
속임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열심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속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목사도 넘어갈 수 있고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자, 마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다양한 속임수를 쓰는데, 미끼를 쓰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취소를 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미끼로다가 속임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속임수 가운데서 탁월한 그의 무기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마귀가 즐겨 쓰는 효과적인 속임수들입니다. 첫 번째, 교만케 하는 마귀의 속임수. 첫 번째는 많은 섬김과 체험이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의 덫에 걸리게 하려고 많은 섬김과 체험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섬기는 중에 얻게 되는 많은 섬김과 그에 따른 간증과 그에 따른 체험과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섬김과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런 방해가 먹히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고 작전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섬김과 체험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마귀가 여러분에게 많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예를 들면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섬김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일로 인해서 네가 수고하고 염려하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섬김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섬김으로 수고하느라 경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르다가 맺은 열매라는 게 뭡니까? 자기 동생 자매 마리아를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저 동생이 저거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 지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동생 저 앉아있는 꼴보기 싫은 모습에 그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하셔서 직접 얘기하지. 마리아한테, 동생인데.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게 많은 섬김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지체를 미워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차라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내 말을 좀 들어라, 이 좋은 편이다 이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많은 섬김이,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어떤 많은 섬김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많은 섬김을 했을 때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섬김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게 될까봐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섬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체험이라고 했죠. 그 많은 체험 역시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데 즐겨 쓰는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많은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오늘날 간증하는 사람들, 내가 천국을 봤네 지옥 봤네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아니면 마귀가 속였든지, 그죠? 볼 수 없어요. 성경이 이미 다 계시해놨는데 자기들이 뭘 봤다고. 그리고 그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죠. 요한을 통해서 다 계시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누가 봤다고, 자기가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에 속은 것이죠. 자, 셋째 하늘 진짜 다녀왔어요. 체험했습니다. 그 영적 체험은 대단한 것이었죠. 손수건만 돼도 병자가 치유가 되고요, 독사에게 물렸었죠. 그런데도 죽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많은 체험이 바울로 하여금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충분하죠.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죠? 안전장치를 주셨죠.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죠. 목적이 뭡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러한 위대한 계시들과 그러한 많은 영적 체험들로 인해서
교만하게 될까봐. 예.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나를 쳐가지고 사탄에 의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목사들은요, 예, 마치 자기가 잘나서 뭘 이룬 것처럼 교회가 많아지면,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커지면은, 그리고 설교를 잘했으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존 낙스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옛날에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그것을 다시 나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탄이 나에게 그걸 속삭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다시 상기시켜 주지 말라고. 이미 나 내려올 때 그 얘기 들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섬길 때는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던 그런 겸손의 마음이 어느덧 내 자신이 대단히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많은 섬김이 있다는 거죠. 많은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니까 했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미 마귀에게 덫에 걸렸음을 깨달아야 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섬김을 한 사람이나 많은 어떤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그런 모든 과거의 영광들은, 많은 섬김과 이런 것들은 그냥 누군가의 농담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어디 갔어? 가버렸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잘하다가 가버렸네? 공사는 시작했는데 완공이 안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 교만케 하는 마귀의 속임수, 많은 영적 모양. 오늘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의 의식과 집회에는 대단히 엄숙한 경건의 모양이 있죠. 문제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게 하는데 모양이 있어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십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요란한 거예요. 막 꾸미죠. 가보면 막 영험해요. 여러분들 무당집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막 잔뜩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성껏 막 새겨놓고 뭐 또 해고 했어요. 그 다 불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쫙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한데 그 속은 썩어, 시체들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것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양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섬기는 중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들을 갖추려고 하는 것들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모양을 갖추는 거 있잖아요. 그럴듯한 말이라든지 경건의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 목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죠? 쇳소리 나는 목소리, 십니까? 십니까? 또는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또는 부드러운 버터 바른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런 거라든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늘에 계신 마리아 시여, 하늘을 왜 이렇게 하죠? 왜 그러죠?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거.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춤으로써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속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이 그럴듯한 언변과 정중한 말이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한테 물론 정중하게 하지만 그럴듯한 언변을 쓰면서 그렇게 설교할 생각 없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고, 목사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외모로 보지 마시고 진리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쓰실 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고 판단해야지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표현을 과장하거나 미사역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막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막 해야지 주시옵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성도를 기도하는 것처럼 저가 기도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게 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마귀가 막아주시고, 예, 뭐 버벅거리면 못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때도 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예, 오늘 말씀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나치게 저희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차이해 보십시오. 왜 이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간증합니다. 자매님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자매님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까웠고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심이 그 영롱하고 그런 저를 터치하시는 체험 중에 주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어떻게 말 표현을 못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더 영적으로 보입니까? 물론 뭐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굳이 막 어떻게 표현도 못하겠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과 임재 속으로 오늘 깊이 하세요. 그리고 또 난 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다는 둥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무슨 또 직접적으로 너는 3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라 또렷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은 거 아니야? 자기만 영험하고 자기만 그렇게 경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주냐고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는 그러한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말의 지혜 이런 것들을 사모했죠. 바울이 말했던 건 뭡니까? 말의 지혜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복음의 거침이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은 말을 또 못했어요. 그렇죠? 언변이 하찮다고 또 비난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거죠. 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바울은 말 못했어요. 언변을 하찮았어요. 중요한 거는 능력이다 이거죠. 능력.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 그렇게 잘났어? 너희들 말 잘해? 그러면은 능력을 보여봐라. 복음을 전해가지고 혼들을 이겨봐라 이거죠. 응? 그런 건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사과나 깎아 먹으면서 오늘 주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모임들 보면 큐티하고 그런데 모임 같은 데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닭살 돋는, 그죠?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음 전하고 나가가지고 거칠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거칠어 보이죠? 저 사람들 아주 그냥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많은 경우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칭찬하지 마시라고 말하는 거죠. 설교 좋았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설교가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제가 실족하잖아요. 설교 좋았습니다. 그 말 없을 때는 이거 죽 썼구나 그러면서 제가 실족하니까 말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형식적인 거 피해야 됩니다. 모양.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모양만 가지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떤 그런 걸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나는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만했던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던 세리와 같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영적인 말과 모양은 우리를 교만하게 높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모양을 가지고 교만한 것보다 어쩌면 육신적인 상태에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이 더 안전할지 모릅니다. 주님은 많은 영적인 모양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교만을 위한 마귀의 속임수. 3번째는 많은 영적 지식입니다. 자, 제가 지식을 또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 진리의 지식의 1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귀는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식을 갖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작전을 바꿔가지고 많은 지식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3절을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네가 다니엘보다도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사탄은 솔로몬보다도 더, 다니엘보다도 더 이 세상의 어떤 현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가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어떤 지식들을 갖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마귀의 덫에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만 갖추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식에는 그렇게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나 성경으로 정말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고, 나에게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근데 그렇게 주님에게서 배웠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지식으로 알아가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진리의 서적들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들은 그냥 신학만 배웠어요. 신학만. 주석서만 읽었어요. 이거는 보약이라 그랬죠. 그것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안 읽고 주님과 교제 안 하고 그냥 머리만 가득하니까 깡패가 돼가지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죠. 지식만 갖추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있죠? 지식 있죠?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덕을 갖춰야 되죠. 덕이 없으면요,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그 절제가 있어야죠. 절제의 뭐죠?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인데 이런 것들이 갖추지 못하고 그냥 지식에서 멈춰져 있으면 온전치 못한, 또한 반푼이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게 되죠. 연약한 지체들을 업신여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 박사들, 지식인들, 지식 있던 자들, 그 지식으로 뭘 했죠?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죠. 요한복음 8장에서 대표적으로 가늠한 여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야 마땅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속임수가 있죠.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왜 안 데려왔어요? 남자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바닥에다 글을 쓰실 수 있겠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 그러면 남자도 데려와서 남자도 같이 돌로 쳐야 되는데 왜 여자만 있냐 이거죠. 자,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라고 했던,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세워주셨어요. 뭘로 세우셨을까요? 사랑으로 세우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식으로 교만하게 대했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녀를 대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가지시고, 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 주님께 알려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죠.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내 스스로 막 알리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른다가 되는 거죠. 난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 그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의 걸음을,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가셨습니까? 낮아지는 길을 가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에서는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걸 탈취라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시고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집착거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이냐? 너 정말 대단해. 네가 그렇게 많이 섬겼어? 너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어? 너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어? 와, 너 대단하다 라고 부추길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야. 마귀가 혼비백산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고 마귀가 무서워 떠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체를 아무리 건드려봐야 반응을 못합니다. 시체 앞에서는 시체는 반응이 안 돼요.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은 학을 띱니다. 도망가버려요.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마귀가 쓰는 탁월한 무기들을 얘기했죠. 그 속임수들을 얘기했죠. 우리에게 쓰는 무기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면요, 십자가 그래서 지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가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 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많은 섬김과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모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영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렇게 낮추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서 그 말씀대로 한 것에 따라서 십자가에 자기를 지고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한 그것 때문에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성도들을,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제가 많이 상을 받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렇게 저기 하는 것처럼 보이죠? 조용히 골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진짜 백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운 것이 곧 주님 앞에서 상 받는 거예요.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 것이. 다른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근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마귀가 정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마귀가 두려워하고 집착거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그럴 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